먼저 드렸더니 먼저 주신 분이 보였다. 그게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인가 9월 둘째 주 우리 미셔널 원데이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분이 지금 한국 교회에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뜨거움을 가지시고 굉장히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멘토하시면서 훌륭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꼭 왔으면 하는 마음에 늘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때가 돼서 주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날은 정말 많이 참석하시고 또 림프 전도 축제가 11월 8일 주일인데 4주년이제 우리 교회 4주년. 그때 이제 목표를 300명이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나 1000명 되는 교회 출석한다, 10,000명 되는 교회 출석한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수가 아무리 많이 증가하더라도 내 자녀가 귀한 것처럼 내 배 아파서 난 자녀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인구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 500명 이렇게 그냥 숫자로 보면 어떻게 하루에 그 300명을 우리가 전도해 올까 이런 그런 그 계획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씩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태를 통하여서 한 명, 두 명을 출산하시면 그러면 한 분 한 분당 생명이 출산되어 300이 되고 500으로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하게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번 11월 8일 림프 전도 축제 때는 내 태를 열어주소서가 주제입니다. 누군가 전도하겠지가 아니라 열매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처럼 나를 통해서도 주님 꼭 이번 11월 달에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철에는 제가 꼭 권면드립니다. 우리 의무가 아니라 정말 약속입니다. 기도 외에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고 정말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생기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들지 않고 기도가 불붙게 되면 뭔가 이렇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꼭 새벽 재단 금요철 때 이 영혼들 붙들고서 함께 피곤한 시간인 줄 알고 이해되지만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니까 그렇게 열심 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예배에 대해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 있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도 있겠는가?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받을 수 없는 미지근한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뇌물을 드리는 듯한 그 아첨하는 듯한 그 종교적 형식적인 습관 예배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인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이렇게 평안과 지혜로움과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배 시간에 다 그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안 됐을 때 오히려 더 악순환이 오죠.
그리고 더 분노가 치밀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더 귀신이 막 들어오기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다. 그 형식에 묶여 있지도 않으십니다. 택하신 자녀들의 중심부터 다시 만지고 싶어 하시죠. 우리 몸도 코어가 중요하잖아요. 겉모습만 어른 됐다고 성인이다, 그리고 어르신 그렇게 호칭은 하지만 그분의 코어 성품이 어른스럽게 형성이 돼야 우리는 사실 존경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시체에게 명품 옷을 입혀준다 한들 참 그게 꼴이 허무하죠. 그 옷은 그냥 시체가 입는 수의일 뿐입니다. 좋은 옷을 구입하는 것보다 그 시체를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은 더 집중하고 계시죠.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는 내가 시체든 뭐하든 살아있는 듯하나 실상은 죽은 자이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육신이나 좀 잘 채워주십시오라는 요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명품 옷 입혀준다 한들 수의가 될 수 있다. 수의. 그리고 마나킹처럼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이나 호강시켜주고 악인의 형통처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말 주님 보셨을 땐 이 중심이 썩어있는 회칠한 무덤으로 주님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부활주께서 우리의 속에 썩어짐과 죽어가는 그러한 증상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슨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손대기 시작하시죠. 우리는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데 욥에게 막 재앙이 몰아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 떠난 너희들의 삶에 바벨탑 쌓기 애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희한하게 열심낼수록 부부간의 언어가 이렇게 불일치되고 뭔가 세상에서 성공을 한 듯한데 자녀가 삐뚤어져 있고 뭔가 목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듯 밖에서는 인기 있는 능력의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듯 하는데 교회만 오면 성도들과 늘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그러한 좀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 외식 형식적인 그러한 화려함, 그것에 대해 주님은 오히려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우상이 다 정리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라고 난 생각지 않습니다 라는 고집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게 우상이었을까? 우상이라는 것은 주님보다 단 일이라도 앞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으시죠.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 목사에게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랄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될 수도 있지만 제 목회가 제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주인 되고자 하는
아주 고약한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먼저 하실 선 작업이 절대 그냥 패스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중심을 정하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수 채워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돌들로도 진흙을 빚어서라도 내가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이단들도 하는데 내 전능자 하나님이 교회 채우는 거 못하겠느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는 정말 너무 쉬운 하나님의 선물 될 수 있죠. 그러나 막 주지는 않으십니다. 꼭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에게 그걸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큰 그릇 작업을 꼭 선행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영광이 떠나가면 교회는 종교가 되고 정치가 되고, 그리고 힘 있는 권력 장로님들의 다툼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45장에서는 그 영광이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면 새로운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면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은 예수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구약시대 같지 않고 율법으로 뭔가 행해서 너희 육신을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 새 언약은 자녀요, 양자고, 그리고 조건 없는 은혜가 흐르고, 심지도 않은 것을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허락해주는 그러한 새 언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배들은, 타 종교의 예배는 비나이다입니다. 열심히 빌어야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의 새 언약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워십하는 거죠. 그분의 가치.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분이셨구나. 내가 못한 게 99가지고 잘한 거 한 가지만 발견해도 너무 흡족해 하시는 그분의 성품, 그것 때문에 새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구별하라고, 이게 신앙의 지혜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분들의 결단입니다. 떼어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땅을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먼저 구별해라. 가난해서가 아니세요. 빼앗는 것도 아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직접 무슨 투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분이 취해 가시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것, 내가 욕심부리는 장남, 장녀, 그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이 그분이 좋아하시는 메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먼저 구별하지 않으면 애굽처럼 다 쳐버리십니다. 미지근한 건 뱉어버리세요. 우리의 생각이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뱉어버리십니다. 뜨겁게 결단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떼어놓을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뺏으시는 게 아니라 맡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충 살아가죠. 대충. 이왕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냥 순종해 보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10의 1을 10에 10이 되는 거죠. 10에 10은 다 드린다는 게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그리고 어떤 면에 대해서는 10개 다 쓰고 11개 보너스가 나오면 그때 조금 하나님께 남으니까 드리겠다. 주님은 그런 것을 구걸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시간도 쓰고 남으면 그때 봐서 헌신할게요. 주님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놓으실 거예요. 그때 오시면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먼저 준비해 놨습니다. 이 기름은 신랑 되시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반응을 해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소서라는 준비성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늘 우선순위 먼저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부랴부랴, 그때 쓰고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진짜 오셨네 하는 놀람과 동시에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먼저라는 것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먼저는 돈이죠. 우리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띄워놓는 물질, 또 시간, 우리의 계획,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주로가 돈이요, 또 음란한 일이며 생각보다 허무한 것에 먼저를 빼앗겨 놓았습니다. 자녀, 그리고 염려, 근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이 먼저의 자리를 잘 선택하자. 이 먼저는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먼저 하면 됩니다. 내 정욕대로 내가 결정하는 거지. 너는 너인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너대로 살아. 누군가의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란 말이야. 굉장히 멋진 문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선택하다가 결국은 너의 영혼을 다 팔아먹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먼저라는 선택에 대한 그러한 영적 고민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마치 깡패 보스들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약점이 되니까요. 상대파 보스에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약점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상이 없을 때는 약점 잡힐 게 없죠. 무서울 것도 없고, 그 깡패 보스의 선택은 나를 넘보면은 그냥 칼로 위협하여 무너뜨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후에는 먼저 해야 될 선택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 여인을 죽인다라고 협박하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먼저 치고 들어가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랑의 염려 때문에 이제는 먼저의 순서가 바뀌어 무릎까지 꿇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먼저거든요. 우리는 대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행해 주시겠지.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율법주의로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욥을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우린 욥기서를 읽으면서 자꾸 율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욥처럼 성공하고 싶다. 당대에 가장 부자하고, 그리고 당대에 의롭다고 칭찬받았고, 이 비결이 뭐지? 그래서 전반부만 읽게 되죠. 후반부는 이게 거꾸롭고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욥기서의 전반부만 늘 반복을 하면서 욥이 받은 부함에 대해서만 우리는 설교합니다. 근데 욥의 주제는 은혜거든요. 욥의 행위가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께 율법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욥을 제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욥이 당대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깨우쳐 주시는 스토리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지. 네가 잘해서 자녀 삼아주고, 네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 3명의 친구보다 뭔가 잘났기 때문에 너를 당대 부자 되게 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아픔까지 허락하시고, 결국은 정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욥이 꼼꼼했죠. 자녀들 생일 파티 후에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정말 또 다음날 아침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싫어했다기보다 귀엽게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자 분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지 않은 거니까 라고 조금 남들보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좀 이렇게 앞서가는 분들의 그러한 교만이요 착각이 있어요. 만약에 내 자녀가 3살짜리인데 제일 좋아하는 딸기를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아빠인 제가 아리나 아빠 한 입 했을 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딸기를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아빠 입에 양보한다면 그거를 율법 행위로 여러분들은 해석하시겠습니까?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아빠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그 반응이죠.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아부해야 되고 명절 되면 뭔가 뇌물도 바쳐야 그 직원을 그래도 사랑은 아니지만 조금 더 편애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리고 3살 된 딸이 행함으로 복받은 거다. 제가 교회
퇴근을 하면서 딸기 10박스를 사다가 제 딸에게 선물로 주어줍니다. 근데 제 딸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를 먹였더니 3살짜리가 아빠에게 하나를 먹였더니 이 아빠가 역시 걸려들었다. 10박스 역시 딱 내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빠의 마음은 그 행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 자녀의 아빠를 향한 마음 때문에 감동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린이가 둘째 채린이에게 야, 아빠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10배가 튀겨져 나와. 율법을 만들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행위로 만약에 자녀를 판단한다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엄마 잠 못 자게 니네 100일 전까지는 낮과 밤이 바뀌어서 매일 울은 죄요. 그리고 떼쓴 죄. 그리고 엄마 말 지지리도 안 들었던 네 행위. 우리 교회에서 행한 대로 갚으셔야죠 라고 주장하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의 행위들로 밀어붙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행한 대로 갚으시기 시작하면 여기 남을 자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곳, 마음의 살인, 우리의 육신은 음란, 우리의 생각의 증오, 우리가 99가지 못된 짓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감사 은혜가 아니라 99가지 될 뻔은 못 보고 한두 가지 내가 잘한 것 그냥 밀어붙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고 굉장히 불평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먼저라는 선택은 이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드리는 이유는 투자가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참된 예배자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배 시간을 선택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 선택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걸 받으시고 합당하게 나에게 이거 주셔야죠. 이런 어떠한 혼란함은 다 사라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가 도대체 뭐길래 자꾸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깊이 묵상도 안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냥 성가대 앉는 거, 그러고 주일날 왔을 때 주정헌금 조금씩 정했으니까 드리는 것 정도,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그 주일날 그래도 나는 안 빠지고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그게 뭔가 행위로서 자꾸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는 이렇게 퉁쳐버리려고 하죠. 근데 먼저는 뭐냐면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더럽고 추악했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의롭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남들보다 복 주시겠지, 이게 우리의 종교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복음이에요. 복음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도다. 그 의는 무엇이냐면
저 같은 인간, 저에게 십자가의 피 보혈로 그분이 흘려주셔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사건, 그게 그 의가 나타난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시체 무덤 앞에서 그가 살아난 놀라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살려냄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는 의롭게 행동해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자 하는 인간된 정욕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99가지 잘못됐더라도 덮어주고 대신 십자가로 그 죄들을 다 없는 것으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씻어져 버리자.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에 나타나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서 하나님의 의롭다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유해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지 않고요,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예배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의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의롭게 행동하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지옥이에요. 교회 나오시면서까지 끝에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이야기 듣고 지옥 가신다면 상상해 보세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평생 설교를 하고 교회 다녔는데 사도 바울도 부득불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쓰임은 받고 있지만 이게 내 의라고 착각했다면, 내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설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도 고치고 선교를 했지만 내 행위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분의 계획일 뿐,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한들 나 역시 내 의가 아니라 내 죄를 씻어주신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 역시 쓰임받고 지옥으로 버림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옥 간다라는 것보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성숙이라는 것은 뭔가 요구함과 계산되는 종교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꼰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지라는 탕자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율법주의 맏형도 아닙니다. 돌아온 죽었다 살아나는 자녀뿐이에요. 복음으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난 이 죽었다 살아난 탕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그게 먼저다.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1만 달란트 복음을 받고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지나가다가 나한테 아주 작은 잘못을 한 100데나리온을 받은 그 권사님 집사님을 바라보고 죽일 듯 달려든다면 하나님은 다시 불러다가 너 이를 갈면서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의를 허락해 주신 그 선물처럼 남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전달하세요. 내 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너는 의롭지 않아,
심판자가 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나를 살리신 이 복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사울이었을 때 율법주의 선생이 아니라 바울이 된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섞인 그분의 생명의 의를 전파하고 싶어서 전 세계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오늘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죄를 지셨더라도요, 완벽해서 이 자리에 다시 오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진 성전에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 주시고, 우리 주애트 성함교회 부흥 주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플랫폼 시티에 3,000명이든 4,000명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절망적이라서 하나님 떠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적인 데서 은혜를 간구해 보십시오. 오히려 기쁨으로 찾아와서 그 절망을 재로 삼아 내가 필요한 곳이로구나 하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은혜를 간구하고 빛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의 무릎 속에, 어둠 속에 직접 주님이 침투하시는 복음 사건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러지 않아요. 희한하게 내 스스로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고, 나는 지금 술 마시고, 나는 지금 죄 짓고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안 찾아오실 거야 라는 마귀의 보이스피싱, 나는 지금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는 못 찾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찾아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애트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기차가 달릴 때 선로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처럼요. 그것은 내 균형 잡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 철로를 넣은 사람들의 철저한 수학적인 설계도이기 때문이에요. 이석증이라는 것은 작은 돌이 내 귀에서 그 위치를 이탈했을 때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빙빙 돌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서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빙빙 돕니다. 세상은 똑같았어요. 정치, 대통령, 우리가 핑계댈 뿐이죠. 내가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세상 경제야, 하와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삶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이 그 인생에 딱 중심되었다면 하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본인은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영성을 갖고 있었겠죠. 하와 탓하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교인 탓하는 목사님처럼 제일 유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반석이셨기 때문에 흔들리는 배신자 베드로 탓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주애트 성함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됨으로써 먼저 찾아오신 그분을 붙드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붙드는 것이지, 내 행위로서 무언가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것은 불행한 자녀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한 분 한 분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의를 다시 기쁨으로, 감사로, 치유로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의는 죄 씻음이요 암병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실 거고, 여러분의 아픔을 이미 다 아시니까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